2016년 2월 14일 오전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서 서신을 쓰면서 마지막 막바지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면모가 어떤 면모인가, 지역교회 안에서 어떻게 성도를 섬기고 또 외부인에게 어떻게 대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오늘 말씀 9절부터 1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에 거짓이 없게 하라. 악을 증오하고 선과 연합하라. 형제로 서로 다정하게 사랑하며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이르는 게으르지 말고 영 안에서 열심을 내며 주를 섬기라.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꾸준히 기도에 진력하며 성도들의 기도에 서로 필요에 서로 나눠주고 대접하기에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같은 생각을 품고 높은 것들을 생각하지 말며 낮은데 처한 사람들과 같이 하고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아멘. 16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지역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관계, 또 어떻게 사랑하라는지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 간에 정말 더 돈독하고 또 긴밀한 이렇게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하였습니다. 잠시 말씀을 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극히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제 가운데 있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셔서 저희의 더럽고 추악한 몸을 주님의 거룩한 성전 삼아 주셔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시고 이제 우리에게 구원한 영원한 보장에 확신을 주셔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 저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한 지역교회의 성도로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로마서의 말씀은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 하면서 성도를 사랑하지 않고 성도를 섬기지 않으면 그건 위선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내 눈에 보이는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사랑하는지, 어떻게 주님을 섬기는지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설교가 우리 여기 있는 귀한 소수의 무리들 좋은 도전이 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며 성도를 섬길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본을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한 것들을 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의 의지에서 아버지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게 설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후회 없이 사랑하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후회 없이 사랑하라. 사랑을 하면 후회가 없어야 되겠죠. 베트남 전쟁이 치열하던 1969년경이었습니다. 저는 68년도에 태어났는데 태어나기 전이네요. 태어난 이후입니다. 두 미국인 친구가 이 베트남 전쟁에 참전을 했는데 이제 같은 부대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베트남 전쟁은 워낙 치열하기 때문에 한번 월명군에게 휩싸이면 정말 빠져나오기 힘들지요. 그들은 정글에서 월명군과 피 흘리는 접전을 벌였습니다. 상부에서 태각하라는 명령이 떨어져서 그들은 태각을 하는 중에 갑자기 그 절친했던 한 친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친구는 나타나지 않았고 이 또 다른 친구는 그를 적지에 남겨둔 채 헬리콥터를 몸을 싣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기지로 돌아온 이 친구는 너무도 그 친구가 마음에 걸렸고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전투지에 남겨진 전사자들의 시신을 수습하는 일에 자신은 그것을 자원했습니다.
미국은 이렇게 전쟁에 참전했을 때 그 시신, 그 유품이라도 반드시 찾아오지요. 그리고 6.25 전사들 북한에 가서라도 대가를 치러서라도 시신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적재에 남겨둔 그 시신이라도 수습하는 일에 자신이 자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도착해 시신 수습을 착수했습니다. 적들이 총탄이 또 퍼부어질 무렵에 쓰러진 그는 그렇게 살았던 친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이름을 부르자 그 친구가 거기서 아주 심한 부상을 입고 그곳에서 하룻밤을 지냈던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자신을 구하러 온 친구에게 그는 겨우 다음 같은 소리를 그 친구에게 했다고 합니다. 자네가 올 줄 알았네. 자네가 올 줄 알았네. 여러분, 사랑은 수고가 따르게 되어 있죠. 수고뿐만 아니라 희생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이 수고와 희생이 따른다면 그 사람은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신뢰가 있어야 되겠죠. 상대방의 목숨을 걸고 다시 구하러 왔을 때는 구하러 올 줄 알고 있는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마도 자신만 적진에 빠져나온 그 친구가 그렇게 전장에서 돌아왔고 전장에 다 고국으로 돌아왔다면 그 친구는 평생 동안 그 친구를 구하러 가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그 후회의 삶을 아마도 살았을 것입니다. 그는 결코 후회 없는 친구 사랑을 보여줬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후회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지상 생애가 항상 형통하리라고 가르치지 않죠? 1년 365일 잔잔한 호숫가가 우리 앞에 드리워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때론 세상에서의 박해와 마귀의 시험과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점들이 우리 안에 엄습해 옵니다. 그런 와중에도 우리가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친구이자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우리가 환난을 당하더라도 기운을 내라고 주님은 요한복음 16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만큼 여러분에게 신뢰를 주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지치고 또 처져 있고 또 쓰러져가는 많은 성도들에게 기운을 주는 말이야말로 내가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약속 반드시 지킬 것이라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신뢰가 있죠? 우리가 세상에서 주님을 섬기는 것은 후회하지 않는 섬김이고요.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후회 없는 사랑일 것입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여러분의 100% 신뢰가 들어있어요.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우리의 기다림은 헛수고일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수고를 주셨고 희생과 모든 것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께 우리는 신뢰를 줘야 되는 것이죠. 신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을 때, 또 누군가에게 내가 친절을 베풀 수 있는 여력이 있을 때, 그렇게 할 시간과 여력과 그 환경이 될 때는 여러분 그것을 기꺼이 베푸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인색하지 말아야 합니다. 인색하지 않았을 때 정말 거기에는 후회가 없게 됩니다. 요즘처럼 각박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험난한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정말 서로에게 좀 친절을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무엇인가 세상 사람과 다른 그리스도의 사랑을 서로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오전 설교에서 후회 없는 성도의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봉독한 이 본문은 신학교리의 핵심인 로마서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싫어할 사람이 있습니까? 로마서는 어렵게 생각하는 거 없습니다. 로마서는 정말 쉬워요. 정말 명료합니다. 마치 수학의 공식과 같이 딱딱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교리서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로마서를 가장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도 읽고 또 묵상합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의 원리가 있고 삶의 원리가 이 로마서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 지역교회 안의 성도라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성도들과의 관계를 맺어야 되고, 어떻게 세상에서 처신해야 되고, 어떻게 국가관을 가져야 되고, 모든 것에서 잘 제시하고 있어요. 삶의 원리가 모두 다 담겨져 있는 것이 신학교리의 정수가 바로 로마서입니다. 특히 저는 로마서 12장 오늘 9절부터 16절까지는 우리가 보이는 성도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어요. 물론 여기에서 이 일에는 게으르지 말고 영 안에서 열심을 내어 주를 섬기라는 11절 말씀도 있죠. 저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이제 로마서 12장에 있는 11절, 12절 말씀이에요. 여러분도 참 좋아하시리라 믿습니다. 이 일에는 게으르지 말고 영 안에서 열심을 내며 주를 섬기라.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꾸준히 기도에 진력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지금 보이는 지역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그리스도인은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인 몸 안에 속해 있지만 또 보이는 지역교회 조직체로 여러분에 들어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인생의 짐을 너무 무겁다고 생각했을 때는 돌아보면 우리 성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바른 말씀의 기치 아래 세워진 이 지역교회는 첫 번째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고 또 안에서 모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또 말씀 안에서 교제하는 것이죠. 세상에서의 여러분 즐거움과 웃음은 때론 일시적일 수 있지만 교회 안에서의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는 정말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갈보리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지역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교회라는 여러분 이 공동체에 우리가 지금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모두가 개별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부터 여러분 12절까지만 다시 보시면 사랑에 거짓이 없게 하라. 이제 서로 간의 성도 간의 관계에 있어서 거짓이 없게 하라. 악을 증오하고 선과 연합하라. 형제로 서로 다정하게 사랑하며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형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는 게으르지 말고 영 안에서 열심을 내며 주를 섬기라.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꾸준히 기도에 진력하며 진력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12절까지 했습니다. 이 9절부터 제가 볼 때는 12절까지 한 단어로 쓴다면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죠.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요한복음에서 특히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유난히 사랑하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사랑이라는 말은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에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것이로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했습니다. 요한일서에서도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라. 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사랑하라 했어요.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사회생활하고 사업하시고 직장에 다니다 하다 보면은 많은 이야기를 들어요. 교회를 다니냐고. 교회를 다닌다고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요. 난 바른 말씀을 믿고 있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을 보고요. 아,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도라고 한다면, 그들 말대로 교인이라고 한다면, 교인인지 그리스도인인지 그들은 구분 못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아마 이러이러한 성도일 것이다 라고 그들은 짐작을 합니다. 이러이러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건 전 사랑이라고 봅니다. 그들은 그들의 공동체 안에서 분명히 사랑할 것이라고 분명히 생각하고 있어요. 이단의 무리들도요, 그들끼리는 너무도 사랑합니다. 여호와 증인도 그들끼리는 너무도 사랑하고 서로 나눠주고 그렇게 협조합니다. 그 어떤 이단의 무리들, 세상의 어떤 무리들도 같은 종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서로를 아껴주고 나름대로 사랑한다고 합니다. 하물며 우리 그리스도인이 모인 이 집합체, 교회 안에서도 서로 사랑하는 건 당연한 것이죠.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믿어요. 그것이 없으면 오히려 우리는 세상의 지탄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 눈에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후회 없이 사랑하는 것은 잘해야 본전이에요. 잘해야 본전인 것이죠. 당연한 것이다. 성경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 세상은 다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당연한 것들, 잘해야 본전인 그 사랑을 정말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가? 예. 성경을 믿고 실행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것으로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아는 것이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서로 사랑한다는 것 사실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먼저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을 시작해야 합니다. 서로가 상대방이 사랑해 주겠지, 또 배려해 주겠지, 뭔 말하고 염려해 주겠지, 중보해 주겠지라고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기에는 우리 생이 너무 짧습니다. 먼저 한마디 건네는 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들이 너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모두 너희도 그들에게 그렇게 해주라겠어요. 그래서 사랑은 먼저 하는 것이고 먼저 베푸는 것입니다. 어떤 책에서 지난주에 이런 책을 한 문구를 봤어요. 사랑에는 조건이 있다. 하나의 조건이 있다 그런 거예요. 그 조건은 뭐냐? 무조건이다. 이러죠. 사랑은 무조건이다. 참 말이 되죠? 사랑하는데 조건이 필요한 것인가? 그렇잖아요. 조건이 필요 없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우고 난 다음에 교회를 각각 방문하고 또 교회에 편지를 썼을 때 늘 눈물로 편지를 썼어요. 나는 많은 눈물로 너에게 편지를 썼나니 특히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썼습니다. 이는 너희로 하여금 슬프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히려 내가 너희에 대한 사랑을 보다 풍성히 가졌음을 알게 하려는 것이라고 고린도후서 2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속을 많이 썩이는 자식이 부모에게 더 많은 눈물을 빼고 더 많이 기도하듯이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 중에 고린도 교회가 더 유난히 육신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더 많이 사랑해 가고 더 많이 눈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슬퍼했고 간절한 마음이 담긴 글이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우리 마음에 기록된 우리의 편지라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며 읽혀졌고 또 너희는 우리가 섬긴 그리스도의 편지임이 분명히 드러났으니 이는 잉크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육신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고 고린도후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 자신은 고린도 교회에게 전하는 자신이 직접 편지가 되어서 그리스도인이 간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에게 편지를 쓴다는 것은 마음이 담긴 것이죠. 인사치레 악수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걱정이 되고 진정으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에 관한 숙제를 정말 잘 마쳤습니다. 자신은 디모데후서에서 그 승리에 참가해서 자신이 후회 없이 사야겠고 자신이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후회 없이 사야겠다는 얘기는 후회 없이 교회들을 사랑했다는 것이죠. 오늘 제가 이제 잠시 저는 13절부터 14절, 15절, 16절까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것이 본문의 핵심인데 오늘 이 말씀은 너무도 쉬워요. 근데 여러분 너무도 쉬운 말씀에 심오한 진리가 있다는 것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쉬운 말씀은 너무 쉽게 읽는 게 아니라 계속 곱씹어서 소나 양이 다시 되새김질 하듯이 그렇게 읽어야 될 그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의 로마서 12장의 13절, 14절, 15, 16절에 있는 말씀이 그것이라고 보아집니다. 사람은 죽을 때가 되면 지나온 인생을 회고하면서 보편적으로 세 가지를 후회한다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가장 먼저 첫 번째는 내가 베풀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참지 못한 것에 대해서 베풀지 못한 것은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후회하겠죠. 참지 못했던 것은 하지 말았어야 될 것을 했다는 것이겠죠. 세 번째는 좀 더 행복하게 살지 못한 것은 좀 더 행복한 것은 무엇인가? 많이 받아야 행복합니까? 많이 줘야 행복하죠? 그래서 사랑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비교되어 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후회하는 것이 내가 더 많이 사랑하지 못했구나. 내가 후회 없는 사랑을 하지 못했구나. 정말 우리는 그 어느 때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면 우리 생이 다하는 날까지는 후회 없이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후회 없이 성경을 읽고 후회 없이 사랑하고
후회 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후회 없이 성도를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저는 한 가지 너무도 간단한 사실, 여기 있는 이 잔에 물이 있습니다. 이 물의 원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 쉬운 말씀을 이해가 쉽게 여러분에게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이 물이라는 특성을 여러분 잘 생각하시면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잘 이해하고 오랫동안 기억에 남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후회 없이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후회 없이 사랑하는 것은 내 앞에 있는, 내 옆에 있는, 내 아내, 내 남편, 다른 지체에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랑이 후회가 없을까요? 그 첫 번째는 사랑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예, 사랑을 나누라. 사랑은 나눌수록 커진다고 사람들은 말하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 물은요, 첫 번째 나눌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한 컵의 물을 반 컵으로 나눌 수 있고 반 컵을 반의 반 컵으로 나눌 수 있고 정확하게 그람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이 바로 물입니다. 불은 띄어서 나눌 수가 없어요. 옮겨 붙일 수는 있어도 물은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13절에 여러분 보시면 성도들의 필요에 서로 나눠주고 대접하기에 힘쓰라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들의 필요에 서로 나눠주고 대접하기에 힘쓰라. 아, 저 성도가 무엇이 필요한지, 저 성도가 무엇이 부족한지 더 관심을 우리가 가져줘야 된다는 것이죠.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대접하기에 힘쓰라는 것이에요. 자신의 사랑이 후회 없는지 점검하려면 먼저 내가 갈보리 십자가에서 주님의 사랑을 확인해야 할 것이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큰 사랑을 받았다면 내가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전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줬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도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기록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나 요한일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노니 이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내어놓는 것은 마땅하도다 했어요.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의 우물을 기록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나는 생명수의 샘이라, 나는 생명수라, 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생명수를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생명수를 나만 마시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는 거예요. 전혀 고갈되지 않는 생명수를 여러분이 다 지금 소유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하나님의 생명은요, 받은 그 사람은 누군가에게 전하면 또 생명이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눔은 여러분 사랑입니다. 사랑은 나눔이에요. 오늘날 개신교에서 나눔이라는 말을 너무도 잘 쓰고 있죠. 예. 큰 교회 치고 바제하지 않은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진정한 사람은 나눔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해서 고아원, 양로원 어디서 그들은 구제사업에 열심히 합니다. 정말 돌아봐야 할 것은요, 고아원, 양로원이 아니라 어디 무슨 집이 아니라 바로 우리 교회에 섬기고 있는 다른 지체를 먼저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내가 받은 주님의 사랑을, 그 사랑을 먼저 전해야 할 대상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 지체들입니다. 어떤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어요. 스승님, 여기 물 한 방울이 있습니다. 자, 찍었을 때 물 한 방울이 있어요. 여러분, 이 물 한 방울은 가만히 놔두면 어떻습니까? 없어지죠. 모두 말라버려요. 이 물 한 방울을 없어지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물었을 때 스승이 있지.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이라고 보세요? 스승님은 그럼 어떻게 하면 물 한 방울을 없어지게 할 수, 그대로 가지고 올 수 있습니까? 마르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승은 대답했습니다. 그 한 방울을 마르지 않게 하려면 그 한 방울을 바다에 떨어뜨리면 된다. 물 있는 곳에 떨어뜨리면 된다. 바다는 결코 여러분 한 방의 물도 마르지 않습니다. 말라도 위로 올라가 수증기로 올라가고 다시 비로 떨어져 다시 계속 그대로 있는 것이에요. 전도서에서 그것이 계속 순환하듯이 있는 것이에요. 또한 바다는 비에 젖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움켜쥐는 사람에게는 복을 향유할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내가 복을 향유하려면 내가 받은 복을 다른 사람이 나눠주면 향유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내가 받은 여러분 진리의 지식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미의 능력들, 또 여러분 달란트, 여러분 건강, 삶의 지혜, 삶을 통해서 얻은 여러분의 경륜과 노하우, 여러분만 가지고 있는 지식과 그런 것들은 그 누구보다도 다른 성도를 위해서 공유하고 또 나눠줄 수 있습니다. 예. 또 그렇다 해서 자만해서도 안 되겠죠? 이제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 또 있습니다. 자, 후회 없이 사랑하려면, 그때 줄 걸, 그때 생각할 걸, 그때 그럼 생각하고 좀 말씀드릴 걸, 껄껄껄 하니라, 예, 생각나면 실행해야 되는 것이죠. 성도들의 필요에 서로 나눠주고 대접하기에 힘쓰라 하는 것입니다. 후회 없이 사랑하라. 어떻게 하면 후회 없이 사랑할까요? 두 번째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사랑하라.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물의 특성 하나는 모든 형체로 변환이 가능합니다. 여기는 동그란 잔의 이 컵에는 이 원형이 있는 곳에 물이 다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길쭉한 그릇은 길쭉한 그릇 되어 있고, 넓은 평평한 네모난 그릇도 다 그 물이 다 그것에 수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물은 세상에 그 어떤 모양이라도 다 구석구석에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울퉁불퉁한 각이 있는 그 그릇이라도 물이 들어가면 구석구석 다 채워지는 것이에요. 꽉꽉 채워집니다. 빈 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어떤 부피를 알려고 하면 물을 거다가 들어 부으면 됩니다. 그래서 들어버서 정확하게 최적을 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비중을 잴 때 기준이 바로 물이에요. 물의 비중은 1입니다. 기준이 되는 거예요. 무엇이든 다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석유가 왜 가볍냐면, 물보다 가볍냐면 비중이 0.78 되니까 가벼운 것이에요. 15절에 보시면 15절에 보시면 14를 건너뛰고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말씀하고 있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빌립보서 2장 4절의 말씀처럼 각자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남의 일도 돌아보라 하는 것입니다. 사자성어 중에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어요. 정확하게 상대가 자신의 의견을 경청하듯이 자신도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경청하라는 것입니다. 건성으로 듣지 말고 상대방의 입장에 되어서 들으라는 얘기시요.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남의 일도 돌아보려면 건성으로 흘러 넘기지 말고 그 입장에 서서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그 즐거워하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기 위해서는 정말 즐거워해야 되겠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려면 그 입장이 돼야겠죠. 겉으로는 눈물을 흘리는데 속으로는 위선을 떠는 것은 일명 악의 눈물 아닙니까? 그렇죠? 눈물은 진실한 눈물이 되어야 돼요. 웃음은 정말 함께 기뻐하는 기쁨의 웃음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뜻이 길고 번역이 어려운 단어가 하나 있어요. 이 기네스북에 올라온 단어인데요. 칠레 원주민이 쓰는 단어라고 합니다. 혹시 나중에 칠레 가실 기회 있으면 이거 꼭 한번 물어보세요. 기네스북에 나왔다니까요. 이 단어가 마밀라 피나타 파이라는 마밀라 피나타 파이, 연결해서 마밀라 피나타 파이라고 합니다. 대체 이 말이 뜻이 무엇인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선 썩 좋은 단어는 아닌 듯 합니다. 때로는 도전이 될 수 있는 단어예요. 짧은 단어, 마밀라 피나타 파이라는 단어지만 해석이 너무 길더라고요. 정말 기네스북에 오른 만한 해석이었습니다. 해석이 뭐냐면 서로에게 꼭 필요하지만 자신이 기꺼이 하고 싶지 않는 일을, 어떤 일을 상대방이 기꺼이 해주기를 바라며 두 사람 사이에 오가는 미묘한 눈빛이라고 합니다. 한 단어에 이렇게 긴 해석이 있는 것이라 합니다. 서로에게 꼭 필요하지만
자신이 기꺼이 하고 싶지 않는 어떤 일을 상대방이 기꺼이 해주기를 바라며 두 사람 사이에 오가는 미묘한 눈빛. 그런데 제가 사이 성경을 보니까 이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일거에 해결을 하셨더라고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사람들은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모두 너희도 그들에게 그렇게 해주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들이니라. 서로에게 꼭 필요한 거지만 기꺼이 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수고가 들고 힘이 드니까. 근데 서로가 눈빛이 꼭 해주기를 바라는 눈빛이다. 그게 마멜 라피나타 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따가 예배 끝나고 점심식사 하고 난 다음에 서로와 눈빛이 혹시 마주치게 되면 마멜 라피나타 파이인 거예요. 왜냐하면 커피를 타주길 바라는데 커피를 타주지 않나. 예. 여러분 눈빛 탁 마주치면 상대방이 커피라는 건 탁 타주시면서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물어보실 수 있죠? 예. 우리는 눈빛만 봐도 상대방이 어떻게 지내는지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되겠죠. 사랑은요, 자신이 기꺼이 하고 싶지 않는 일을, 어떤 일을 기꺼이 하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보면 사랑에는 수고가 따르고 믿음은 행위가 따르고 소망은 인내가 따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왜 칭찬을 받느냐? 너희의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행위와 소망의 인내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후회 없는 사랑의 시작이 뭐냐면 기꺼이 자기가 하고 싶지 않는 일을 하는 것이 후회 없는 사랑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즐거워할 때 함께 즐거워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같이 웃어주는 거 좋습니다. 배 아파하지 않는 한 웃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누군가 곤경에 처했을 때 걱정해주고 위로해주고 함께 슬픔을 나누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작년에 교회가 그렇게 어려움 당하고 제 가족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정말로 어떻게 지내느냐, 곤경에 처했을 때 위로해주고 걱정해주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오셔서 식사도 사주고 위로해주고 그렇게 그래서 성도 간의 그 사랑을 보여준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은 저에 대한 신뢰와 교회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고 여러분 자리를 지켜주셨어요. 저는 그 부분에서 여러분에게 너무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함께 걱정할 때 걱정해주고 어려움일 때 함께 난관을 헤쳐가기로 함께하는 성도들이 정말 함께하는 하늘나라에서 정말 주님께서 기쁨이 되는 우리 성도가 아닙니까? 오늘 말씀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게 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생각이 되어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 되고 한 생각이 되어 너희는 나의 기쁨을 이루라. 빌보서 2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안에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는 생각이라. 우리 주님도 공생에 사역 하실 때 이 생각을 품었어요. 같은 생각이 되어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 되고 한 생각이 되어 너희는 나의 기쁨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거부되었고 슬픔의 사람이요 질구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얼굴을 그로부터 숨긴 것 같이 그는 멸시받았고 우리는 그를 존중하지 아니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울었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세금을 거뒀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삭개오를 하나님께 구원해 줬을 때 그 잔치의 자리에 가서 얼마나 기뻐하셨어요. 백부장의 큰 믿음을 보고 주님은 기뻐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1장 35절에서 성경에서 아주 짧은 장이죠. 짧은 절이죠. 예수께서 우시더라.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은 그 시체의 무덤 앞에서 주님은 우셨습니다. 마르다와 마르나는 왜 지금 오셨냐고 그렇게 하겠지만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주님께서 오신 것은 나사로가 이미 무덤에서 장사 지낸 이후에 오신 겁니다.
죽은 나사로를 보러 온 것이 아니라 나사로를 살리러 오신 거예요. 살리러 오셨는데 주님은 우셨다는 것입니다. 한 인간의 죽음과 슬픔, 인간의 모든 유약함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함께 우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우심에 우는 그 눈물이 이선적인 눈물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죠. 정말 마리아 마르다를 위로해 주는 위로의 눈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나는 마음의 큰 환난과 고통 속에서 많은 눈물로 너에게 편지를 썼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어려운 시기에 함께 사역에 동참하시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함께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입니다. 동역자의 고통은 저의 고통입니다. 성도들이 피눈물 흘릴 때 목자는 앞에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목자의 자세가 아니죠. 성도들이 어려움 당할 때 목자는 돌아봐야 된다고 합니다. 혹여나 제가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 돌아보지 못했다면 저의 불찰이고 제가 잘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든 간에 목자는 양의 상태를 살펴야 목자의 자격이 있죠. 성도의 고통은 즉 사역자의 고통이고 사역자의 고통은 성도들의 기도거리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지역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단 한 번의 섬김이 아닙니까? 후회 없이 사랑하라. 후회 없이 사랑하라면 마지막 세 번째 무엇입니까? 겸손하게 낮아지면서 사랑하라.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서로 같은 생각을 품고 높은 것들을 생각하지 말며 낮은 데 처한 사람들과 같이 하고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한마디로 겸손하라. 겸손은 높아지는 겁니까? 낮아지는 겁니까? 낮아지는 거죠? 여러분 물의 마지막 특성이 뭐예요? 물을 따르면 물은 아래로 흐르게 되어 있어요. 불은 위로 올라가게 되어 있고 물은 아래로 흐르게 되어 있어요. 불이 났을 때 아래층부터 끕니까? 위층부터 끄죠? 중력 때문에 물은 아래로 흐르게 되어 있어요. 아래로 흘러서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물은 퍼지게 되어 있고 아래로 계속 흐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시냇물이 되어서 강에 흘러서 강에 나중에 바다로 다시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허영을 따라서 하지 말고 오직 생각의 겸손함으로 남을 자신들보다 존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빌립보서 2장 1절로부터 4절은 마치 로마서 12장 여러분 14절부터 13절부터 16절을 보는 거와 동일하죠. 서로 같은 생각을 품고 높은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낮은 데 처한 사람과 같이 해라. 오직 생각의 겸손함으로 남을 자신들보다 존중하라는 게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우월한 거, 어드밴티지를 상대방을 눌러서 대화의 우위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낮아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식사 자리나 술자리를 여러분 생각하다 보시면 목소리 크는 거예요. 목소리를 커서 자신이 대화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잘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대화에 있어서도 우선권과 점유율을 차지한다는 그 생각이 아니라 먼저 낮아진 자세로 상대방의 생각을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향하는 그 사랑이 바로 진정 거짓 없는 사랑이었고 후회 없는 사랑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겸손히 성도를 섬기지 않았습니까? 제자를 섬기지 않았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겼었어요. 주님으로부터 제자의 그 발을 이렇게 씻은 사람들은 그 제자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그 섬김을 받았을까요? 그들도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마음먹었겠죠? 이스라엘은 두 개의 주요 수역이 있습니다. 물이 고인 곳이 두 군데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는 참 간단하죠? 맨 위에 보면은 갈릴리 바다, 게네사렛 또 그 갈릴리 바다라고 하죠. 일단 게네사렛이라고 티베라라고 하죠. 이스라엘 지도 보시면 위에 갈릴리 바다 있고 위에서 오던강이 흘러서 아래로는 밑에 사해가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무성한 풀과 나무로 둘러싸여 있어서 물고기가 가득합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이곳에서 물고기를 잡다가 주님을 만났어요. 어부 출신이에요.
워낙 넓어서 이곳은 호수라기보다도 이곳은 바다로 불리웁니다. 나머지 하나는 사해입니다. 살아있는 식물도 물고기도 없이 고요있는 바다입니다. 너무나 염도가 높아서 사람이 들어가도 그냥 바로 이렇게 뜬다고 합니다. 이 모든 이 갈릴리 바다나 사해는 이 수역은 요단강에서도 위부터 흐르는 요단강의 물을 공급받아요. 하지만 둘 사이는 엄청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항상 차고 넘쳐 흐르기 때문에 호수로 흘러내리는 물의 양만큼 정확하게 채워지면 곧바로 아래로 흘러보내는 곳이에요. 갈릴리 바다는 받은 만큼 그대로 다 내보내줘요. 그 내보내준 것을 사해는 받아요. 사해는 받아서 받기만 하고 주질 않아요. 내려보내지 않습니다. 계속 거기에 정체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화되지 않고 흐르지 않고 고여있다가 사해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름 그대로 죽은 바다예요. 이 두 가지를 봐도 우리는 많은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은 내려가야 물처럼 아래로 흐르듯이 겸손하게 받은 사랑을 다시 내려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받기만 할 뿐 결코 전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 또한 다른 사람에게 겸손하게 내어주는 삶을, 그런 신실한 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명기 17장에서 모세는 이후의 왕들은 앞으로 어떻게 세상을 다스려야 할 것이라, 백성을 다스릴 것이라고 분명히 명시를 했는데 모든 이스라엘 왕들은 이 말씀을 잘 새겨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죠. 신명기 17장 28절에 보면 이 율법서 한 권을 베껴서 평생 동안 그것을 읽어서 이 율법의 모든 말씀들과 규례들을 지켜 그것들을 행하게 할지니라. 그래야 그의 마음이 자기 형제들보다 높아지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은 높아지는 게 아니라 겸손해질 수 있는 것이죠. 누가 어떤 교회 성도가 겸손하게 낮아져서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섬기고 있습니까?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후회 없는 사랑을 하는 사람,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계속 높아지고 자신의 대화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사람이 교회가 많아진다면 그 교회가 한글 킹덤에 쓰든 안 쓰든 아무런 관계없어요. 그런 교회는 표면적으로 정상적으로 운영된 같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썩은 곳이 골마 터질 것입니다. 겸손을 얘기할 때는 자신이 낮추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도의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의 변화를 가지고 내가 먼저 나 자신이 변화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실행할 때 생기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에서는 주의 목전에서 겸손하라 했어요.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때가 되면 높이시리라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도 이와 같이 너희 젊은이들아 장로에게 복종하라. 너희 모두가 서로 복종하고 겸손함으로 옷 입으라. 겸손함으로 옷 입으라. 이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12장 우리 본문 아니지만 5절에서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각 사람이 서로의 지체가 되었느니라. 서로의 지체가 되었어요. 우리 모두는 다 달란트가 다릅니다. 환경도 자라온 이런 성장하는 배경도 달라요. 할 수 있는 것이 있는 성도가 있고 없는 것이 있어요. 가지고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다 달라요. 각자의 지체가 되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연합해서 교회가 된 것입니다. 음식을 잘 만드는 성도가 있는 반면에 봉사와 헌신을 좋아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사가 있는 반면에 또 무엇 다른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무엇인가 기여할 수 있는 다 은사가 있습니다. 은사가 없는 성도는 없습니다. 그걸 아직 발견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섬기며 후회 없는 사랑을 해야 합니다. 사랑을 나누고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사랑하고 겸손하게 낮아지면서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 간에 있어서의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그렇게 하면 빌립보 4장에서
무슨 덕이 있거나 무슨 칭찬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참된 것, 무엇이든지 정직한 것, 무엇이든지 의로운 것, 무엇이든지 순결한 것,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 무엇이든지 좋은 평판을 얻는 것. 네, 죄송합니다. 좋은 평판을 얻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후회 없이 사는 길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이죠. 원 없이 후회 없이 사랑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주님 앞에 갔을 때는 정말 후회 없을 것입니다. 어느 책에서 보니까 인생에는 두 부류의 인생이 있다고 합니다. 정말 맞는 말 같아요. 하나는 상품 인생이고 하나는 작품 인생이라고 합니다. 이 글은 어떤 기독교 서적은 아닌데 정말 맞다고 봐요. 제가 본 견지로서는 상품적인 인생이 있고 하나의 작품 인생이 있다. 공장에 가면은 많은 제품들이 탁탁 찍어서 착착착 나와요. 깡통이나 뭐나 제품, 식료품은 원료 집어넣고 제품 그 안에 재료 넣으면은 탁탁 공장에 찍어서 착착착 나와요. 컨베이어 시스템에 의해서 착착착 움직여서 딱딱 떨어지면서 제품이 완성되면 그 상품이 출하가 돼가지고 사람들의 쓰여지고 다 쓰여지면 쓰레기통에 버려버립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상품 인생이에요. 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탁탁탁탁 하다 컨베이어 벨트에서 쌀가마니가 뚝뚝 떨어지듯이 어느 날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구원받지 못했으면 그대로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작품 인생은 달라요. 한 사람의 생이 거듭나서 주님 앞에 서서 지옥교회 안에서 잘 신실하게 후회 없는 사랑을 했을 때는 가치 있는 생을 살게 됩니다. 멋진 작품 인생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사람이 추해지고 그는 노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멋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추한 인생이 아니라 멋있는 인생이 됩니다. 작품이 인생이 됩니다. 이루지 못하고 행하진 것이 없어도 내가 후회 없는 사랑을 하였다면 여러분은 멋진 작품 있는 작품 인생이 되리라 믿습니다. 주님께 대한 헌신을 아는 사람과 성도에 대한 후회 없는 사랑을 하는 사람은 멋진 작품 인생 같은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도 변함없는 멋진 생을 사는 사람이죠. 여러분 모두가 이 지역교회 안에서 정말 후회 없이 서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로마서에서 저는 성도들 간에서 정말 후회 없이 사랑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12장을 통하여 설교하였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위대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생명수인 주님을 우리 안에 이제 우리가 마시게 되었고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게 되었습니다. 넘쳐 흐르는 것을 한 사람에게 우리는 전달할 수 있습니다. 진리를 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부여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도를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좀 더 깊은 관심과 깊은 중보를 다른 성도를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 지역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이 충천함도 이 천안 땅에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것은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며 이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이름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시대 정말 진실한 사랑을 하고 후회 없는 사랑하는 그런 지체들이 사랑할 수 있는 지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자신을 되돌아보아 앞으로 어떤 각오로 주님을 섬기며 성도를 사랑했다는 그런 성도들의 기도를 이 시간 잘 경청해 주시고 들어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